오늘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방언의 유익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28장 이사야 28장 11절 12절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좀 많이 하면 이 방언이라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일회성이 아니고 단회적인 것이 아니고 연속성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고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그리고 믿음 생활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게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본인이 방언 기도를 계속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향상됩니다. 은혜가 생기고 충만하게 되고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희열이 생기고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그리고 고백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저 개인적인,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은 저 개인적인 체험의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개척하고 초기에, 아주 초기에 몇 달 안 됐을 때에 어떤 목회자 모임에 목회자 무슨 세미나 한다 이래가지고 저 인천까지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시고 나중에 목사가 된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세미나를 인도하고 강의를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는데, 하여튼 그 자리에 목사, 사모, 전도사님들 또 집사님들까지 해서 꽤 많이, 상당히 많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때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 확실하게 제 마음에 이것이구나 하는 게 조금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이구나, 이걸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겠구나, 생활에 적용해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 중심을 사실은 이렇게 못 잡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해가지고 한 10명이 20명이 될런지 하여튼 꽤 여러 사람이 그 앞자리에 강대상 위에 대기죠. 거기 이제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고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뭐 특별한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말이 아주 유창하게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뭐 따다다다다 이런 게 아니고, 하여튼 뭔가의 말이 되는, 뭔가 이게 의미가 되는 말이 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서도 입에서 그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자기 전에도 나오고 밥 먹을 때도 나오고 밥 먹다가도 나오고 아침에도 나오고 이거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집에 왔어도 이제 3일간 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집에 왔어도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내가 무슨 뭐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입에서 이상한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자꾸 했어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밥 때도 그러고 뭐 다른 볼일은 다 제쳐놓고 그냥 그 시간을 자꾸 가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그것을 얼마간 했을까요? 하여튼 얼마간 하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상담을 좀 해주세요 하는 모르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 교회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니까 지나가다가 그 간판에 있는 번호를 알았대요. 그래가 오세요 해서 그분하고 대화를 몇 마디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방언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인데 방언 기도를 하게 되고 막 그런 축기 현상이 막 나타나게 되고 울고 불고 또 이런 방석을 깔고 앉았는데 그 그 자리에서 막 뒹굴고 울고 불고 콧물을 흘리고 토하고 막 그런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30분 이상 지났지. 한참 있다가 그분이 이제 옷을 들고 일어나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물을 한 잔 마시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방언 체험을 자기가 했다는, 방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이제 그분은 이제 집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분이 또 오는 거예요. 목사님 또 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자연적으로 매주 한 번씩 모임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모임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도 오고 그분 친구도 같이 따라오고 또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또 엉뚱한 낯선 사람이 그 시간을 어떻게 알았는지 소문 들었다면서 그러다 또 왔는데 낯선 사람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이제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현상이 축기 현상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래서 옛날에 전도사 때에는 목사 초기 때에는 귀신 쫓아내는 게 숙제라 이게 과중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귀신 쫓아내는 일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토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막 통곡을 하고 그 다음에 주먹으로 막 앉은 자리를 막 내리치고 그러면 방석을 한 2장이나 3장을 포개해 놓는단 말이에요. 손 다칠까 봐서. 그러면 그 방석 위로 막 그 힘으로 손에 있는 힘을 다해서 내리치고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억압된 것들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해소가 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강을 얻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패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뭐 처음 보는 사람도 또 이미 아는 사람도 뭐 하여튼 이 사람 저 사람 그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만나고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때 그 당시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 지금도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느냐 주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약간 다른 표현을 쓰면은 귀신을 누가 쫓아내는가? 목사가 쫓아낸다. 목사가 귀신을 쫓아낸다. 목사가 악귀를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부담 없이 그냥 기도를 할 수 한단 말이에요.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제 개 중에는, 목사님들 중에는 그런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성경 공부를 자꾸 하는 거예요. 말씀 공부를 자꾸 시키고 말씀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날 이제 그 공부하는 사람이 고백도 하고 회개도 하고 또 때로는 치유도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이제 결과 현상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혼자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런 사역을 안 했으면, 만약에 내가 목사가 다시 됐다면 이런 사역 안 하고 말씀을 그냥 차근차근하게 가르치는 그런 일을 그런 형식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우리가 말했을 때에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1번처럼 하실 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2번처럼 하실 때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둘 다 뭐 문제가 있다, 틀렸다, 잘못됐다, 무슨 고쳐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진리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어떤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중심으로 또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는 모양으로 먼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런 과정을 주로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양육을 받겠다 하는 사람은 받는데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고 이제는 못 만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조금 애석하고 아쉽고 조금 말씀 공부를 좀 하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귀신을 누가 쫓아내는가? 목사가 쫓아낸다. 다른 사람들은 그 잘 몰랐다. 가끔 뭐 있긴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구마라 그러고 마귀에서부터 구출한다. 구마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에 종된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은 나중 형편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나 같은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가 다시 그 집에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은 7귀신, 처음에는 하나였다면 나중에는 7귀신이 그 사람의 역상으로 인해서 더 문제가 크죠. 그거는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때 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은 쫓겨나갔는데 말씀으로 양육되거나 은혜를 채워지는 이 과정을 제대로 안 밟으면 결국에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기도를 받는 사람이나 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나 사역자나 또 그 사역을 받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한 것이 뭐냐면은 방언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갈망하고 유지해 가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 사역자나 기도를 해준 사람이나 또 기도를 받은 사람 어느 누구에게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분명히 어떤 부정적인 열매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좀 전도사 때인가 들은 이야기지만은 이제 어떤 이야기 들었냐면은 남미 쪽에서 남미의 어떤 나라에서 이제 그 집회를 인도한, 부흥 집회를 인도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다가 그 이제 비행기 안에 잡지들이 있잖아요. 보라고. 그 잡지를 보고 거기로 바로 그 잡지 기사들이 나온 그런 곳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거 푹 빠졌대. 그래가지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회개하고 다시 고치고 변화되고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처럼 그런 영적인 현상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젊었을 때.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구나.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한데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이제 나중에 제가 새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그 표적 두 가지인데 5가지 중에 2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해요. 그래서 방언이 자꾸 바뀝니다. 간간히 방언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적인 것이 자꾸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쪽 중간에 보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을 말한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능력을 나타내시어 그 사람으로 체험케 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방언기도, 방언통역, 예언, 영분별, 병고침, 마귀를 쫓아냄 등 이런 말씀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그것을 더 힘있게 능력있게 할 수 있고, 표적 기사를 본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3쪽 2번에 방언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 영이신데 하나님 영과 내 영이 이제 교통하는 걸 말합니다. 근래에도 제가 이제 방언기도를 이렇게 자꾸 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시간을 쓰고 이렇게 좀 노력을 하는데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제가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이나 생활이나 습관이나 이런 사소한 것들에서부터도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에도 했지만 훨씬 더 집중을 좀 더 해야 되겠다. 마음을, 시간을 좀 더 많이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삼족 중간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입니다.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친분이 있다는 말이다.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며 내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통역의 은사가 없을 때에는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고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영적인 강건함이, 영적인 능력이 더 증가하게 되고 더 확실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맨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4절 5절 아멘.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보다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다. 왜? 이게 표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처음 믿는 사람이 아니 나도 저 지사님처럼 저런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은 기도를 꾸준하게 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방언의 유익은 아까 읽은 이사야 2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8장 11절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안식이요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조영기 목사님 생전에 특히 좀 젊으셨을 때에 이 구절을 매우 강조하셨어요.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안식을 주신다. 상쾌하게 하신다. 그래서 요 상쾌함 요 대목을 가지고 치유와 혹은 죽기,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십니다.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그래서 우리가 몸이 고날 때, 몸이 연약할 때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상쾌해지는 거예요. 힘이 나는 겁니다. 힘이. 우리가 좀 피곤할 때는 잠도 자지만은 찬양을 한다. 찬양을 했을 때 힘이 난다. 방언으로 할 때, 방언 기도를 할 때에 더 그 힘이 나고 이렇게 강건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너서 보겠습니다. 4번 로마서 8장 26절 5페이지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강구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강구는 방언이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성령의 탄식이다. 성령님께서 내 영을 통하여 그 탄식을 이제 간절함을 표현해
내시는 것이, 표출해 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수록 나도 좋고 당연히 내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도 아주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6페이지 끝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문제는 이제 단회적이 아니고 일회성이 아니고 연속성이고 지속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내 성품도 말도 생활도 생각도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이 내 속에서 붙어 있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붙어 있을 수 있는 기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충만함이 좀 더 이렇게 전가되는 그런 체험을 하고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보시면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어떤 권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 견해를 거기에다가 좀 써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이제 제 체험을 근거로 해서 써놨습니다. 첫째, 첫 번째로 편안히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편안히 앉아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기대하는 것. 성령님 임하소서. 또 요즘은 유튜브 같은데 그런 성령의 임재를 생각하고 이렇게 만든 찬양들이 음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이렇게 좋다 싶은 것이 있으면 하나를 이래 유튜브 틀어놓고 걸어놓고 성령님 임하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첫째는 성령님 임하소서, 그 다음에 고백 혹은 회개. 세 번째는 감사와 찬양, 찬양, 감사, 이런 그 과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들숨, 날숨을 반복하는 것. 들숨은 숨을 들이쉬는 거고, 날숨은 내쉬는 거죠. 들숨, 날숨을 반복하며 내보내는 숨쉬기, 들이마시는 숨쉬기를
몇 번 반복하면 자신의 몸에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그 반응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답답함과 상한 마음과 분노 이런 등 나쁜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자기 속에서 나가요. 그럼 머리가 하얘져요. 머리가 하얘져요. 그래서 머리가 텅 비고 사람이 우리가 혼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넋이 나갔다 이런 말도 하는데 사람이 좀 멍해져요. 멍해집니다. 그리고 생기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내 속에서부터 기운이 납니다. 그리고 기침도 하기도 하고 토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부역질도 하고 눈물이 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과 다른 기도의 반응과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방언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이제 내담자가 있으면 그분하고 대화를 좀 하고 앞에서 제가 열거한 그런 이제 시간들, 그런 절차들을 쭉 하면 그만 그 입에서 방언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입으로 표출이 안 된 거죠. 입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확신이 이제 적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면 이제 방언으로 막 이렇게 소리 내서 갑자기 볼륨이 올라가가지고 막 소리 내서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토하고 울고 불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막 한참 합니다. 한참 한다고. 한참 하고 나면은 사람이 머리가 하얘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새 사물이 달라져 보인대. 세상이 달라져 보인대.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하고 방언하게 되면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저 다른 동네에 있는 어떤 집사님은 종종 저하고 통화를 1시간씩 이래 1시간 반씩 하는데 그 집사님은 새벽기도 나오셔가지고 보통 뭐 너댓 시간씩 이렇게 기도하고 가십니다. 너댓 시간씩.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성경도 좀 읽고 찬양도 하다가 그래야 이제 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분이 그냥 성령이 주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서 그냥 마음에 다양한 은혜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다양한. 그걸 이제 저하고 통화하면서 일일이 그걸 확인합니다. 목사님 이거 맞지요? 틀리지 않았지요? 이렇게 계속해도 되지요? 이런 걸 이제 그걸 잘하고 계십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방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죠. 계속. 9번째 보니까 저희 개인적인 체험으로는 방언은 성령의 9가지 은사의 첫 단추와 같다. 다른 은사들도 열리게 된다 하는 걸 제가 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은혜가 있다 그래도 이 의심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확신이 약한 것은 영적인 그 문이 확실하게 안 열려서 그렇다. 그래서 말씀은 귀로 들어갔는데 그 마음에 믿음이 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열리지 않고 일부 닫혀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경험상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 그분이 방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활짝 열리는 거예요. 활짝. 그리고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 방언 통역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원래 방언 통역이 예언적 요소를 갖고 있더라고요. 제 경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그다음에 영적인 분별력, 뭐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을 행하는 그게 그런 그 병 고치는 그런 치유기도 또 말씀의 어떤 권능, 말씀을 했을 때, 말씀을 말했을 때에 그 사람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변화들, 그런 것들이 전부 실령적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자기가 좀 더 강건해지고 성숙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그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집사님 같은 경우도 자꾸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기도해 줘요.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줘요. 그러면은 아픈 것도 나았고 답답한 것도 해소가 되고 변화가 일어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10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매우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방언기도를 1시간 이상 하고 난 후 대화하기를 바란다. 기도해본 사람은 질문이 없어진다. 그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은 별로 질문할 게 없어요. 왜? 그 영이 힘이 있고 그 영이 평안을 맛보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별로 궁금한 게 없는 거예요. 의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바울 사도의 권고,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말하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수기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였습니다. 여기 이 두란노라는 뜻은, 말의 뜻은 주권이라는 뜻이에요. 주권. 그러니까 통치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란노 회당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그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기도할 때에,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에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는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만 하고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확신하세요, 기도하고 그냥 끝내지 않아요. 저는 거의 누구에게든지 거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영적인 그 문이 열리도록,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또 집에 가서도 그걸 하게 하고, 거기까지 제가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생활로 이렇게 적용해 갈 수 있도록 제가 그걸 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면은 기도했나, 기도하고 있나, 그걸 꼭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한 사람은 별로 질문이 없어요. 물어볼 게 없어요. 목사님 물어볼 게 없어요. 기도하시죠. 목사님 기도하시죠. 그 기도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성령 따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의 권고 가운데 신령한 것에 대하여 사모하기를 원하며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바램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중심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령의 나타남은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자. 그래서 우리 한국적인 그 문화는, 한국적인 분위기는 어떤 사람이 능력을 받았다. 그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 주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개념이 좀 너무 강해요. 사실은 그게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그거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을 뿐이지, 그 상대방이 어떻게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평안을 얻고 천국을 맛보게 되고,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유익하게 되어지느냐, 신앙적으로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뜻이 나타나느냐,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적인 이게 이제 샤머니즘 문화 때문에 그러는데, 진짜 무당이 구슬하면 내림 구슬하잖아요. 그럼 신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가불관계 비슷하게 이런 게 이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 성령의 능력과 관련해서도 그런 가불관계 같은 그런 게 좀 형성되어 있어. 사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성령께서 각자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한 성령 9가지 은사 그리고 나누어 주신다. 성령은 한 분이신데 9가지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신다. 다 그래 9가지가 다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은 좀 약하고 어떤 것은 좀 강하고 이런 거, 그리고 나누어 주신다. 골고루 성령님이 나누어 주신다. 그리고 이거는 특권이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에는 이제 그 철장 권세를 받았다, 이런 목사님들을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와, 저 목사님 기도를 얼마나 했으면 철장 권세를 받나 하면서 그들 어서 부러워했어요. 근데 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철장 권세가 별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성령을 체험하면 그게 철장 권세야. 그래서 전도사 때 성령의 임재 역사하고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성령의 임재 역사하고 또 10년 후에 10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난 뒤에 성령의 임재 역사하고는 점점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진짜 과거에는 이게 가불관계가 생길 만큼 특권의식이 좀 있었어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약간 특권의식, 우월감이 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전사님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물어보기도 하고 따라다니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세월이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라는 이런 부분이 보편성을 띠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보편적인 그 시대라고 이렇게 저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20년 전, 30년 전에는 진짜 특별한 사람에게 임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구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시대다. 그걸 이제 영어로 말하면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악해진 시대다. 그리고 사단의 역사가 더 극한 상황에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준비되고 무장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 한 성령 9가지 은사 나누어 주신다. 거기 내용,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명함을 주시나니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네 번째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느니라. 물 마시듯이 다 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이 들숨할 때, 날숨 말고 들숨할 때에 생기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을 확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토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토하는 현상. 다섯 번째, 하나님이 교회에 몇 가지 직책을 세우셨습니다. 말랐고 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일어난다. 그래서 일어나는 게 정상이다. 안 일어나는 게 비정상이고 뭔가 막혀있다, 뭔가 눌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런 말씀. 일곱 번째, 14장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예언하는 것, 방언 말하는 것, 이걸 이게 질서가 유지가 되면, 말하자면은 질서를 좀 유지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약간 우울감이 생기면서 질서를 잘 유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지 명령이 내려지게 돼요. 안타까운 거지, 그죠? 여덟 번째, 방언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울 사도가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 하는 걸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능력을, 바울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걸 사모한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방언 기도부터. 바울이 방언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나도 방언 기도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하고, 그런 게 방언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안 된다. 그 사람 속에 속 청소가 안 됐는데 이 능력을 주려면 이 갖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우월감 생기고 아주 못되게 된다. 자기 갑인 것처럼 행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 목사들 중에 이런 갑과 같은 행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자꾸 우울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이런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체험한다. 당신만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 하고 싶지만 그냥 또 그 사람 또 얼굴 봐서 내 가만히 참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막 그것을 빵빵 치는 게. 그 나중에 이제 진피를 당하지. 나중에는. 그 다음에 9절 차례를 따라하라. 질서를 따라하라. 고전 14장 26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례를 따라하라. 질서를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 안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엊그제 어떤 잘 아는 목사님 그분은 아주 따끈따끈한 목사님이에요. 아주 최근의 목사 아주 가는데 그분하고 그분 전화 와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자기가 근래에 어느 교회를 갈 때 그 교회는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딸이 그 교회를 맡아서 이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하고 좀 비슷한 구조예요. 모양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목사님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런 분은 매번은 뭐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가끔 한 번씩 하는 거,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이나 가끔 하는 것은 좀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어떤 자리에 가서 이걸 표현할지 몰라도 이거 한번 이거 표현하고 이거 한번 해보면 집도하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데 오늘 여기 26절 이하에 읽은 요 말씀 요 구조가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방언할 때에 세 사람이 방언하고 한 사람은 그걸 통역하고 또 예언하는 누가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그걸 듣고 분별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혼미함이 작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찬송, 말씀, 계시, 방언, 통역 그리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덕이 안 되면 하면 안 된다. 스톱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모인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방언한 사람이 있고 통역해 주는 사람이 있고 또 예언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듣고 또 그걸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그게 맞나 틀리나 자기 생각이냐 아니냐 그것을 분별하는 과정도 또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누구도 한 사람도 곁길로 안 가고 바로 똑바로 잘 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 덕이 안 되면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다른 부정적인 현상, 부정적인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해 보시기를 강권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방언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하루에 1시간 하든지 30분 하든지 계속 해야 된다. 하다 보면 실제로 이 9가지 은사들이 각각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선은 자기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가 성장하고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담대해지게 되고, 그리고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되고, 그게 자꾸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온전함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방언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건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내고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말씀을 양육해서 온전함이 더 이루어지도록, 좀 더 온전함에 가까워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목사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하고 또 구마한다 그러고 또 내림굿 한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제 목표가 있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특히 이제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지속적인 이런 돌봄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건강해지는 개인도 건강해지고 가정도 건강해지고 그런 걸 보면서 본인도 감사하지만 저도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우리 사명이 큽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내게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 5가지 표정을 가지고 이걸 위하여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